자,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 사도행전 강의 12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강의 말씀 타이틀이 뭘까요? 뭐라 나와 있죠? 크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라면, 이런 주제 말씀으로 함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이 좀 길어요.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안 읽고 그냥 할까? 그래도 좀 읽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길더라도 한 절 한 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며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친숙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그런 말씀이 좀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기 전에 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후에 받다가 결국에는 혀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사의 통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과 주위 사람들 그 모습들을 한번 싹 뒤를 한 번을 보더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한 뒤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뜨고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나눴던 이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면 그 삶처럼 소중하고 귀한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스테판 집사님께서 본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그가 그들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변명이나 또 구차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읽은 이러한 설교를 그들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판 집사님을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죄목은 바로 성전 모독죄와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그 이유로 이를 스테판 집사를 고소한 후에 또한 그것을 통해 이 스테판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범죄가 거의 사형에 속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러한 율법적인 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판 집사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러한 귀한 설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 본 이 연극은 참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연극의 되게 제목이 뭐냐면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죄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바지에 오줌을 싸더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다른 사형수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형장에 끌려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그 또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바지에 오줌을 싸며 애걸했던 이런 모습들을 뒷부분에 보여주면서 끝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연극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살 날이 더 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난 아직까지 남자친구 한번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하고 절대 죽을 수 없지. 최소한 남자친구라도 사귀어보고 여자친구라도 사귀어보고 죽어야 그래도 후회가 남지 않을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난 최소한 결혼을 한번 해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교차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테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의 모습,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스테판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거나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는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부분에 나눠져서 설교를 그들 앞에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절부터 16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된 족장들의 역사를 스테판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서 스테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그들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였고 이것을 반대하면 신성 모독죄로
감옥에 집어넣든지 사형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주장을 지금 그들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 된 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이 메시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뭐가 나오냐? 17절부터 43절을 통해서는 바로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됐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17절을 통해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4절부터 53절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스데반은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공회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폭도들로서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자 원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한 10편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설교 말씀과 그 다음으로 평신도로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 뭐예요? 특히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구약 성경의 핵심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구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신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메시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모세의 율법만을 붙들고 그것이 최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뭐예요?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버지 데라와 의논을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두 번째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뭐였냐? 땅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히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로 애굽 땅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 형들과 모든 가족들 75명을 애굽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흉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아브라함과 분명한 약속하신 그 약속 한 가지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와 약속했던 어떠한 약속일지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깨고 다른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약속한 것에서는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가시면서 하나하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는데,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고 죄진 것도 없는데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진 것이 없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실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통해 분명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년이 지나고 나서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이나 또 넘는 이런 대규모의 그런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선 모세를 보내시어서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과 소망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실행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지금 스테판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공회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되고 희망찬 신앙생활로 가느냐, 아니면 찌질이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10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하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 진짜로 찌질이 같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찌질이 같은 모습이 맨날 있다면은 밖에 세상 나가서 도대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기왕이면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계를 가지세요. 맨날 싸우고 삐지고 다투고 헤어지니 마느니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의 생각만 여러분이 바꾸시면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관계고,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야, 나도 좀 여자친구 사귀어봐야겠다, 남자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여러분 모습 보고 아이고 난 여자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남자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맛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지, 그 앞이 맨날 절망 같은 삶이고 원망과 실패적인 모습만이 바로 앞에 있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 할 것이고 어느 누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원망밖에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듯이,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가 열리듯이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의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분명한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처럼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달라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이 달라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변화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분명히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됩니다. 스테판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최고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캠퍼스가 그런 모습 가운데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당 백이란 말 제가 자주 쓰죠. 일당 백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생각을 바꾸면 주변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끌려 나오지 마세요. 도살장에 가는 소 같은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주님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낙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스테판 집사님 모습처럼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그런 기회가 여러분 가운데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스테판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 진정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 또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 또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뽑혀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설교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그 희생의 모습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도 그가 바울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스테판 집사님의 이 죽음의 이러한 이 사건 때문에 그 또한 하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귀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놀랍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여러분 남기며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며 여러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남기는 채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 강용우 박사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강용우 박사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지냈었고 2011년 말에 취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고하는 아름다운 작별이라는 그 의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한 부분을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에 평화 장학금으로 25만 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용우 박사님이 작년 2012년 2월 23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별세하기 직전에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고 고아가 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도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남긴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